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죽음의 소식이 일상화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막상 죽음의 사건을 만나면 당혹스럽고 이별이 슬프고 아쉽고 또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결했던 분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며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범죄자처럼,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이 반역자처럼, 그리스도 주님이신 그분이 노예처럼 죽임을 당하십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죽음의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 주님이 왜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증언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빌라도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가이사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임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군병들은 쓰러진 예수님을 향해 사정없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결국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아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도 생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다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비참한 모습으로 골고다 길을 오르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신의 왕국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오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님만 혼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도 함께 못 박았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한 사람을 강도라고도 하고 행악자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범법자 중 하나같이 처형되셨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 곁에 달린 두 사람은 왕의 수행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이런 다른 강조점이 지금 다른 겁니다. 십자가는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이자 성경 전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십자가는. 구약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했던 그분이 드디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슴을 찢는 비통함이나 웅장한 찬송시가 등장해야 한다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을 여러분 쭉 보시면 사도 요한은 정말로 너무 짧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언급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목격한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이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마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야말로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사건이 주는 의미와 넓이와 깊이와 폭은 무한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십자가 사건에 대한 묘사가 상세했다면, 자세하게 기록했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그 설명에 갇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설명에 갇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고 오직 성령님만이 헤아리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그 마음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평생의 묵상의 주제이자 쉼없는 찬송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평생 알아가고 깨달아가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명패를 3개 국어로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30절에 나오죠. 19절 20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람어로 읽었고요. 히브리어죠.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당시의 만국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읽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진실이 세계 만방에 선포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이때만큼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내가 쓸 것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여 나라를 세우는 왕이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자기 희생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415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예.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증언이고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그 나라의 왕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문 제목으로 삼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23절, 24절에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갔습니다. 1인 4조가 4명이 한 조거든요. 그리고 통으로 짠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의 고통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자신들의 눈앞에 주어진 작은 유익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군인들의 무지한 행동을 통해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22편은 시편에서 대표적인 애통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내용이 자세하게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1000년 전에 이미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애통시인데,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척받고 버림받는 시인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시인의 애통시는 예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외면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이 막 점여 들어오는 그 가운데서도 3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첫째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그게 25절로 2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들로서 다하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섬김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맡기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성취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신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식초를 준다는 것은 일말의 국률도 없는 무자비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이유를 시인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내쫓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떠올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요. 자, 이 시편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돌로 지어진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몸으로 새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성전이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세 번째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30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계시를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절정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 활동을 완결지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에 제사장의 손에서 양을 잡는 칼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속죄의 희생 제사는 이제 더는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전에 예수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이렇게 잡힐 양들을 키우고 있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과 똑같습니다. 제사장들의 손에서 양을 잡는 칼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은 다름이 아닌 피인데요. 피죠. 그런데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기에 피를 흘리면 죽게 됩니다. 결국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의 피를 흘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러나 짐승의 피는 속죄의 효과가 일회적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이것은 장차 올 참된 속죄 사역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인류 구속 역사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속죄의 제사를,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죄 있는 자는 죽어야 한다는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고 죄의 값이 남김없이 지불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그대로 방치해 두면 죽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서 치워달라는 요구입니다. 자, 이에 군인들은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는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군병들이 우연처럼 행한 일들을 통해서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34편 20절에서 한 그 성경 말씀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의 성경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저자 요한은 자신의 증언이 참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참된 증언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합니다. 그게 35절 말씀인데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고 싶었을까요? 자, 길게 지금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쭉쭉쭉 찔러가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고 싶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속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뜻, 하나님의,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초청받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그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 정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지금 속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혹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 단 하나의 행위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그 어떤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이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단호하게 그러한 요구들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도 마치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누구보다 괜찮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선 자꾸만 뭐라 그러고 비판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아,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자기는 무슨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있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니. 만약에 뭐 수억만 개의 조건 중에 내가 하나는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 하나 나 때문에 구원을 내서 여러분, 당신은 취소를 당할 것입니다.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뤘고 우리는 여기에 어떤 한 가지도 우리의 행동이 요구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확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혹시 부모님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다 협상을 하시고 무슨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래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태어났죠. 붕 태어났어요.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를 태어난 겁니다. 다 이뤘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다 이뤘다는 것은 성경의 창조를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요한계시록 가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오직 그의 죽으심의 혜택을 누리게 된 사람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절대로 여기서 넘어가지 마시오. 지금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이라고 한다면요, 10이 이렇게 믿고 있고 90이 이렇게 믿지 않아요. 아직도. 예. 그것을 뭐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 파가 어디고 막 이렇게 쭉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사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누구를 보더라도 제발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가를 항상 보면서 그를 대하시길 바라고, 그 눈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일방적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우리를 다 이루시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 시선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도 보시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뤘다고 한 이 일이 일어난 후에 공개적으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니고데모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나오다가 지금 여기 19장 여기 이제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에게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밤에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어 많은 양의 몰약과 유향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비싼 양입니다. 그들은 더는 숨어 지내는 사람도 밤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더라도, 어떤 위기가 여러분에게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뭐 이렇게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도 다 오픈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아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본받게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서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 그게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조롱을 당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왕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의 백성은 상처를 받되 나음을 입고 조롱을 당하되 비참하지 않으며 죽임을 당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왕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남은 생애 내내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초청하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왕이심을, 목자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